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희경 집사님의 지인 되신 우리 이정분 사모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화요일에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안식 시간에 오늘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안식일보다 더 특별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한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우리 이정분 사모님과 이정배 사모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모님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세요. 전보다는 이런 일이 많지 않지만 할 수 있다면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해서 또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교회 우리 어린이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하셔서 또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또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비싼 걸 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좋은 것들 가방이나 또 주머니에 조금씩 가지고 다니면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물티슈를 건네세요. 아주 작은 것들 이렇게 구비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다가 누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선물로 주신다면 또 큰 은혜와 감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벌써 몇 과죠? 12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 벌써 12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교과책 꼭 구입해 주시고 공부하시고 이 시간이 복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12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사용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치범들에게 사용되는 사용도구였고 사용도구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용도구였습니다. 오랜 시간 죽지 않도록 그렇게 말려서 죽이는 사용도구였고 또 빨개 벗겨서 그렇게 매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용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그리고 성경은 십자가를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기억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은 3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의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똑같은 분량이지만 요한복음 11장과 20장 이 10장은 약 1, 2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디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1주와 2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의 죽음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언의 성취요, 말씀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침례와 십자가를 이렇게 평행으로 도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왕으로 즉위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과 16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가장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즉위의 개념을 연결하는 것은 엄청난 역설이다. 이러한 대조는 예수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구세주로 즉위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요한이 역설적으로 그리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진리요 빛이요 영광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음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사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또 하나의 왕으로 즉위하시는데 이제 그분이 뭘로 즉위하신다고요? 구속주로 즉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심이 죄인을 구원하려 함이었고 구약 예언에서 강조했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마침내 그분이 구속주로 즉위하셨다고 그렇게 그분이 영광의 왕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써줍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8장 36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교과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편견과 자신의 이전에 내렸던 결정, 가해지는 압박감 때문에 진리를 알 기회를 놓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예수님을 빌라도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그 일 때문에 황금 같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금일교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서는 시대의 소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하고자 애썼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지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편을 택하였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그가 알았지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죄가 없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빌라도의 그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고 얘기하고 왕이라고 하는 게 그게 너의 생각이냐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가 마음에 감동도 받았고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님을 사용해서 자신과 헤롯 사이의 오랜 분쟁을 종식시킬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헤롯한테 넘겨주면서 헤롯과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개선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선지자의 생명을 구원할 기회가 있었다. 여전히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리에 굳게 섰더라면, 의에 굳게 섰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황금 같은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고, 나중에 그가 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냐? 그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온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참빛, 세상의 진리를 밝히 보이는 참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본질 자체가 은혜요 진리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이 진리는 전인적 품격의 표본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기 교과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 진리는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다. 진리는 인격이다. 정말 훌륭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들어보지 못할 만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자 목사님께서 정말로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했고 안식일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은, 진리는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하는 것이, 겸손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격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진리가 그냥 아주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다. 빌라도는 진리 가까이 갔음에도 편견, 압박, 이해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진리이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고도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이익과 또 주변의 압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황금 같은 귀중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빌라도의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기회가 항상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내일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오늘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선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방 727페이지 진리를 제쳐둠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빌라도는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낼까만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 빌라도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주변의 압력과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 진리를 제쳐두고 예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결국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래서집니다. 이 사람을 보라. 19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동정심을 호소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군병들은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렇게 조롱하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결국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서 그들이 바나바를 구할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요한복음에 이 보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몇 번의 표현이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교과 16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던 빌라도는 이 말에 경악한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석방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의 운명을 결정짓게 한다. 이 사람을 보라, 보라, 이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계셨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자기 바라는 대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또 꼴보기 싫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신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본래의 정체를 제대로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못 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진리를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를 알아도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인데 그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오직 진리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캐톨릭으로부터 신교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빌라도의 보라라는 이 표현은 침례 요한의 보라라는 표현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똑바로 보라는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속주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보라고요. 빌라도가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 너희의 뭐라고요? 왕이라고요. 근데 백성들은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어디에서 보라라는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왔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네,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한 것은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민족적 열방까지 버리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분이 너의 왕이니까 좀 똑바로 보라고, 너희가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호소했건만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함, 시물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분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그리하여 마지막 시험, 곧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면 영원한 사망을 당하게 될 시험이 저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저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하였다. 왜 유대인들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다고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나한테 하는 말씀. 나한테. 너무 거슬려. 배우지도 못하고 저 젊은 랍비가, 저 나사렛 출신이,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가 말을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다 쫓아다니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해요.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 자체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예수님의 그 삶이 자신들을 견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졌을수록, 신앙을 오래 했을수록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삶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해서 내가 딱 정해놓은 기준에서 남들을 평가하고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신앙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임을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더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성경은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 기도회 말씀 생각나십니까? 의심을 극복하는 방법 지난주에 배웠죠? 결국 핵심이 뭐였습니까?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라고요? 겸손해야 합니다.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냥 지금의 내 상태, 굳어진 나의 신앙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나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늘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더 진리 안에 살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히브리어와 로마 말과 헬라 말로 다 기록했어요. 그때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왔고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은 진실을 증언하는 침묵의 증언이자 십자가에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표식으로 남았다.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영광의 표식으로 강조하느냐? 이 기록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뭘로서 즉위하셨다고요? 구속주로서 즉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계획되었던 구속사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사단이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로 제자들이 또 불순종했고 마음이 왔다 갔다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시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구속주로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745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할 것이었다. 자, 그건 빌라도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을 일깨우게 하시고 예언을 연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예언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섭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그 놀라운 겸손과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결국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우리는 바늘에만 손가락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손톱이 조금만 뜨여도 아픈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순간에서도 숨쉬기조차 말 한마디조차 하기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굴 챙기셨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자신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그 어머니를 염려하며 사랑하는 사도인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상황이 때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다음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여기서 영혼이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은 영혼이라는 말은 원어로 푸뉴마라는 말로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호흡이 끊어지셨다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호흡이 끊어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룬 줄 아시고. 지금 본인이 그 젊은 나이에 33살 반에 죽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모든 일을 다 이룬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젊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죠? 네. 근데 지금 33살, 33년 살고 죽는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모든 일을 이룬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특별히 그게 뭐예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까지 하셔야 됐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예언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라고 예언대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다 이루었다에는 헬라 동사인 텔레오, 이 텔레오라는 뜻은 끝내다,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텔레오가 사용되었고,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에서 이 이룬 줄은 텔레이오라는 말인데 완료하다,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중요한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성경의 그 예언의 성취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셨지만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고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일,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했던 그 구속의 경륜을 그분께서 완결하고 성취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끝내준다. 우리가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최고의 것을 봤을 때 끝내준다라고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은 끝내주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완전히 깔끔하게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비록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 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분에 대한 진실을 기록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잠드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마치고 잠들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598장 찬미가 뭐냐면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오라는 찬미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 맡기신 일을 마치고 다 기쁘게 승천할 때
그 택하신 모든 무리 예루살렘 가겠네. 기쁨 그곳에 있겠네. 기쁨 다음이 없겠네. 아, 그날이 이르면 하늘나라 가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할 때 맡겼던 일 하나도 못하고 찝찝한 마음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다 마치고 감사와 찬양과 또 행복한 마음으로 그렇게 승천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간신히 구원받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기쁨과 축복 가운데 부활하여 승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술소지입니다. 빈 무덤 20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여러분,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 그래서 여기서 둘이 같이 달려갔다는 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른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해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는데 굽으려 세마포 놓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 들어가서 봤더니 세마포가 놓였는데 세마포와 수건이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이렇게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 운명하셨습니다. 몇 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두 저녁 사이 12시와 6시가 첫 번째 저녁, 두 번째 저녁이고 상번제를 드렸던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20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제자들이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그 옷이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무덤은 비어 있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굴꾼들이 다녀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논리가 부적절한 이유 3가지를 교과는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나 또 다른 것들을 훔쳐갈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도굴범이 왔다면 도굴범들은 일반적으로 썩어가는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 주변에 있는 귀중품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굴꾼은 급하게 서두르고 훔쳐가기 때문에 절대로 수위를 접어놓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정리되어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실을 보고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그분의 무덤이 열려 있고 비어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 요한은 천이 개어진 것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으로 믿었다. 아멘.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제 새벽기도, 목요일 새벽기도도 막달라 마리아를 함께 묵상했죠. 이번 주 교과 목요일도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피 무덤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소식을 전했던 그 마리아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간 후에 그리고 다시 마리아도 빈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있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그렇게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으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 뒤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어디로 옮겼는지 좀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좀 찾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결국 마리아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볼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눈물이 그녀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눈물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때로는 너무 큰 기쁨 때문에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지, 무엇이 진리를 가리는지 잘 살펴봐야 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결국 예수님을 그는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함께 살펴봤던 시대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타락하여 그 심령이 사기의 거처가 되었던 자가 그주와 매우 가까이 교제하고 또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에게 배운 사람은 마리아였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다.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은 마리아였다. 부활하신 구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사람도 마리아였다.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마리아에 대하여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정말로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이 첫째였고 가장 빨리 예수님께 달려갔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볼 때마다 무엇이 참 믿음인지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교과 1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고 주께서 그녀에게 알려주신 다른 모든 세부 사항도 말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맡기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한 여인한테,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인한테, 네. 간음의 죄로 수치를 경험했던 그 여인한테 그 놀라운 특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완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빈부귀천을 막론하지 않으시고 당신께 나오는 누구도 당신의 제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베푼 모든 사랑을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 분의 성도님이 오셨는데 장안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오셨네요. 지난주에 서천에서 함께 세미나를 하시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몇 번 하시는데 특별히 세 번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네, 창조주로서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다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아멘. 창조 사역을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마치셨습니까?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마치시면서 뭐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외치셨습니까?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멘. 아멘. 그분께서 수치의 도구였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결국 그분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구속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가장 영광스러운 다 이루었다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죄악을 다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침내 하실 것입니다.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마침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을 성서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통하여 모든 우주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악인들이 죽어야 될 것을 공정하게 다 보여주신 후에 그분께서 마침내 재림하시어 의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후에 결국 삼림을 통하여 악인들을 심판하신 후에 결국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분께서 재창조를 완성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재창조의 그 완성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여러 예언 약속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어요.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중 하나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하여 도르가를 부활시키셨다고요? 도르가에게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르가를 통하여 교회와 이웃들에게 여전히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는, 그리하여 정말로 기쁨 가운데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세 분씩 짝을 지어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우리 좀 섞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 장로님, 우리 안성훈 장로님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뒤에 집사님 두 분, 우리 집사님들하고 좀 나누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